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네,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가지 소아시아에 있는 7가지 교회를 함께 말씀을 나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벌써 우리가 세 번째 교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는 사대교회, 오늘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요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교회를 말씀을 나눌 때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고 돌이키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에서 12절과 17절에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처음에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야기하라,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이 버가모 교회는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도시가 그 안에서 존재하는 그 교회가 지금 우리의 상황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버가모는 요새화된 견고한 요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높은 곳에 있는 곳, 또 어떤 데는 혼합한 결혼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쪽 약 100km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수도로 에게에서 내륙으로 약 2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300m의 그런 높은 언덕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주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오늘날 터키의 베르가마 그런 지역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지역은 양피지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양피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전에 종이 대신에 글을 썼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버가모 교회는 20만 권 이상의 양피지 두루마기를 가진 도서관이 있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다가 발달되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주재하였고요. 그래서 정치와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의 본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오소스, 또 아클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띄워보시면요, 그 신전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큰 유적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신전의 모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 이렇게 이거 아테네 신전의 모습입니다. 또 한번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분이래요. 이것은 신의 형상인데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치료와 의료의 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 지팡이를 잘 보시면 지팡이에 무엇이 이렇게 또아리 들고 있죠? 뭐냐, 뱀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이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이 신전이 굉장히 크고 웅장했는데요. 그래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을 숭배하면 각종 질병이 낫는다는 그런 미신이 그 도시에 굉장히 성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뱀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보면 사탄의 위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성경에 설명할 정도로 굉장히 이 사탄에 대한 숭배의 사상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이런 이방 신전이 많았고 특별히 사단, 뱀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버가모는 사단의 지배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단의 권위를 인정했던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이곳에서 생활을 할 때 기독교의 적대적인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의 교인들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도시를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에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한 부분은 일부가 타협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서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교회는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다 받는 교회가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삶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의 원리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삶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주어져 있는 그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그곳에 있는 것에서 승리하고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는 그 터전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명에 충실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그들이 해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여러분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고 예수님의 그런 책망과 또한 칭찬을 우리가 좀 잘 새기시면서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12절과 13절에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칭찬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칭찬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곳이 중심이었고요. 시민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 그에게 절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곳에서 이방 신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교인들은 겪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 신전의 중심지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요. 아스클레피오스 성전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즉 이렇게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곧 로마 제국에 반대하고 또 그 사회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그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는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 후반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굳게 잡으면서 너희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사단의 권세가 강하게 작용하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바는 당시 버가모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박해받다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순교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디바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듯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순교의 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단순히 표면적인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은 만큼 그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듯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갑니다. 신앙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잠식하고요, 세상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를 굳게 잡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종종 세상과 부딪힙니다. 세상과 반대적인 일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가지고 세상의 고난과 역경,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또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 이기적인 문화, 쾌락주의 문화가 나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굳건하게 우리 마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초대교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 전도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주저하고 망설였다라면 결코 복음이 이 시대, 이 시간까지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굳건하게 잡고 예수를 믿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와 각종 이교도의 숭배와 우상 숭배, 사단의 세력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들은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명을 끝까지 해나갔다는 것을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세요. 우리의 힘듦을 아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우리는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 그런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를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것이에요.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욕 듣는 건 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굳게 잡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있는데요, 잘못된 가르침과 타협을 경고하시면서 그것들을 따랐다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전반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일부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자들이겠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민수기 22장과 24장에 나오는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어요. 그러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죄하게 할 계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어울리게 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즉 잘못된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파하는 것을 발람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요. 이 발람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또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이 초대교회 당시 이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진 그런 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들은요, 신앙을 핑계로 세속적인 쾌락과 죄를 허용한다라는 것이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주장했다라는 것이요. 니골라당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욕망을 따르고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줬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배제하고요, 해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줬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바꾸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요. 예수를 굳게 잡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 교인들을 혼란케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음행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을 불러온다라는 것이요. 버가모 교회 내의 일부 교인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들은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요, 복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해쳤다라는 것이요, 영적인 타락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제사 지내는 것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에 전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차려놓고 절을 올린다고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올림으로써 자손이 잘 되기를 빌고 또 자손으로 하여금 조상을 기억하면서 섬기도록, 또 부모를 잘 섬기도록 하며, 그렇게 하면서 또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자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상 숭배를 통해서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비는 것 자체가 잘못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자손들로부터 숭배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서 후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후손들이 차려드는 제사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죽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나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조상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찾아와서 절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금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신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부적, 그 다음에 점 보는 것, 굿하는 것, 이런 것 모든 것 다 여러분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제사, 점 보는 것, 부적, 뭐 명태, 대가리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사 지내는 것. 여러분 차를 사시면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막걸리를 바퀴에다가 뿌렸어요. 그렇죠? 왜? 사고 나지 말라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다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혼합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직도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뭐 이거 하나쯤이면 어때? 이거면 좀 어때?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앞에 여러분 차가 끼어들면 내 앞에 차가? 이런 빵빵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방망이를 내려치고 백밀러를 부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칼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찔러요.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요. 내 기분에 맞춰 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다고 나도,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면 안 돼요.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복음화 교회 성도들이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에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승리자에게 주실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유턴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유턴하잖아요. 피턴하잖아요. 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이 회개의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 개념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다가 내가 유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옳은 길로 다시금 내 앞으로 너희들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엔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었는가 잘못되지 아니하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꿰어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이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잘 듣고 있나? 돌아보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오늘 들을 사람이 오늘 교회 안 나왔네. 아이고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17절에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함과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과 태엽을 이기고 하나님의 앞에 풍성한 영적인 것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 흰돌은 여러분요, 당시에 법적 절차에서 무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흰돌을 주는 것은 너는 죄가 없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죄의 상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즉 너희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새긴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과 그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 믿고 우리가 흰돌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섰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자, 흰돌을 주신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흰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고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는 단순히 한 옛날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과의 타협을 경계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축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주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요, 때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이 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세상의 타협은 영적으로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세상에 맞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맞서고 거짓된 진리에 우리가 저항하면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배척하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덮어주시고 죄 용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감추어진 만나와 힘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흔들림 없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또 어떠한 부분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신앙생활이 끝나면 주어질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견디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약속하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니 다음 한 주간도, 아니 다음 한 달도, 아니 1년도 늘 날마다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